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같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를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지혜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때다 하고 부귀와 영광, 재물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였는가,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게 뭐였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혜를 정말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겼구나. 오늘 말씀 13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전도자가 이 지혜의 탁월함, 지혜의 귀중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정말 크고 넓고 깊게 보니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헛되다. 15절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좀
약간 의외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했는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구나.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라고 할 때 왜 그래요? 결국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마저도 똑같이 죽고 똑같이 묻히고 똑같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지혜자라면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낼 것만 같았는데, 근데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아요. 다 집어삼켜요. 다 집어삼켜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어론 교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인터뷰 이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죽음에 대해서 강의도 여러 번 했는데,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철창 안에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데 지금은 그 철창 안에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나에게 덤벼드는 기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점점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이제 건강도 쇠약해져서 얼마 남지 않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죽음이 뭐 오래 살았으니까 뭐 초연하려니 그러지 않고 이 호랑이가 지금 달려드는 그런 기분으로서 이 죽음이 내게 압박하고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피상적이지 않아요. 죽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도 똑같이 그렇게 호랑이에 물려 찢겨 죽는 그런 일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 호랑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헛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여러 결과물들을 이 땅에서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허무한 건 뭐냐면, 이제 그것을 뭐 죽음이야 뭐 피할 수 없으니까 맞이하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이 뒷사람이 다 이어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허망한 건 뭐냐면, 그래서 후대가 이어받았는데, 근데 그 후계자가 뭐 지혜로운 사람이면 조금 더 연장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언젠간 우매자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우매자가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우매자가 어떻게 해요? 다 망쳐버리죠. 그냥 다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뤄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끝장난 거잖아요. 끝장났어요. 아무런 결과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유토피아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아 실현, 자아 성취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뒷사람이 그 유토피아를 박살을 냈어요. 실제 이제 솔로몬의 왕국 자체가 뭐 유토피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잖아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이루어낸 그 정말 큰 나라, 아주 부강한 나라를 르호보암이 잘 끌고 갔느냐, 또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또 잘 끌고 갔느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르호보암은 이 사람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결국 신임을 잃어버려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래로 200년간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까지 서로 두 나라가 대결 구도로 싸우고 전쟁도 하고 그렇게 국력은 점점 쇠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궈낸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 허망한 거예요. 자, 물론 내 다음 세대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보세요. 결국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우매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뤄냈던 모든 터전들은 그때는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허무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론처럼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허무하니까 지금 이 시간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기는 게
최고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24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뭐 사람들이 까르페 디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 현재 순간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민하고 연구해 봤더니 그런 결론으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거냐 할 때에, 자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기자 이런 결론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그것도 자기 통제 바깥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대체로 지혜롭고 수고한 사람에게 그 분복이 돌아가게 하시지만, 그래서 그걸 즐기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참 바람 잡는 일 같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의 삶,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 속에서는 인생이 참 이렇게 허무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뭐 결론이 나봤자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제 그러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해 아래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게 기가 막힌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를 해 위로 올려내신 거예요. 해 위로. 가치 있는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헛되지 않게 됨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의 오늘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